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한 세대를 멋지게 능력 있게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 순종했던 사람이요, 어떤 지위나 권세를 가진 자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서 말하라 하면 당당히 나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주의 종입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능력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부족할 것이 없고 완벽해 보이는 사람 엘리야를 존경하고 흠모하지 않을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위대한 종 엘리야가 탈진해서 쓰러진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아주 솔직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그는 연약한 한 사람일 뿐이므로 엘리야에게 초점 맞추지 말고 그 뒤에서 그를 통해 일하시는 능력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고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이 위대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한 사람들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좋은 점만이 아니라 약점까지 실수까지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면 실패를 통해서도 배워야 하고 성공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을 통해서 배워야 하기 때문에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나쁜 것도 실패한 것도 죄진 것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뺏길까 봐 그 여인을 누나라고 속였던 사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이야기,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 바쳐 충성하던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이야기, 예수님의 수제자다운 면모를 보였던 베드로, 그가 예수님이 위기에 처했을 때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야기들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한 것들에 대해서는 본을 받아 따라해라.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실패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너희가 읽고 깨닫고 교훈 삼아 조심하며 삶을 살아가라 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엘리야의 탈진하고 넘어진 이야기가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주는 것은 우리도 삶 속에서 순간순간 넘어지고 탈진하는 경험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의 이야기에는 열왕기상 17장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처음 나올 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대단한 일을 해왔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아합 왕에게 가서 그의 죄를 이야기하며 내 죄로 인해서 수년 동안 이 땅에 비가 그칠 것이다, 이슬이 그칠 것이다 선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도망쳐 숨어 지냈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신실하게 엘리야에게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가뭄 시작되었습니다. 산업밭 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가뭄으로 인해서 양식을 구할 수 없게 되자 통에 남은 가루 한 움큼, 병에 남은 기름 조금, 마지막으로 그것들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작정한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영적 대결을 했던 것 아시죠?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응답하는 신, 그분만이 유일한 진정한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안 해도 되는 일, 두렵고 떨리고 어려운 일을 자청해서 시작했고, 마침내 그의 기도로 응답의 결과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는 것을 자신도 경험했고 수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거기에 모였던 바알신의 선지자들 450명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지난 3년 반 동안 닫혀있던 하늘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게 하는 놀라운 기적도 일으켰죠.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일을 행했던 엘리야가 갑자기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도망쳐 하나님 앞에 나가 죽여달라고 애원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의 최고 우두머리요 그들의 후원자가 되는 왕비 이세벨의 분노, 내일까지 엘리야를 잡아다가 반드시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쳤습니다. 왜 엘리야가 이렇게 되었을까? 바로 전까지만 해도 이게 19장 시작인데 18장을 마칠 때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살았던 엘리야가 여인의 소리 한마디에 도망치게 된 이유가 뭘까? 그것은 그에게 찾아온 영적 탈진 때문이었습니다. 탈진이라고 하는 것은 기운이 다 빠져 버텨낼 힘이 없어져 버리게 된 것을 말합니다. 엘리야는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것들은 모두가 크고 긴박한 중요한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따라 왕 앞에 가뭄의 장을 선포하고 주께서 지시하신 대로 도망하여 숨어 지내야 하는 일은 결국 단순하거나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숨가쁘게 만드는 일이죠. 기도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영적 대결 또한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이 끝날 때까지 정말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우는 것을 볼 때까지 긴장의 끈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고 결코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불이 내려와 제물을 태워 그 일은 승리로 일단락을 졌지만 곧이어 왕에게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에서 비가 내려올 것이다 라는 말을 또 선포합니다. 그리고 비가 내려올 때까지 기도했는데 7번이나 기도하면서 매번 하늘의 상태를 확인했다는 것은 엘리야가 믿음이 없었다기보다 그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을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기도가 충분히 끝난 다음에 상온을 들어서 하늘에 뭐가 좀 이상한 기후가 있나 좀 봐라. 쨍쨍합니다. 또다시 간절히 기도하고 또다시 뭔 조짐 있나 봐라. 없습니다. 쨍쨍합니다. 7번. 얼마나 긴장됐겠습니까? 얼마나 숨가쁘겠습니까? 숨 돌릴 틈조차 없이 대단한 사건들의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모든 일이 일단락져졌어요.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긴장이 풀렸겠죠. 극도의 피곤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을 잡아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더 이상 버텨낼 힘이 없었습니다. 다 바닥에 나버렸어요. 영적인 탈진이 찾아온 것입니다. 왜 엘리야에게 영적인 탈진이 찾아왔을까? 말씀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 이랬겠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 중 하나가 하나님과 개별적으로 친밀함을 나누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앞에 닥쳐온 대단한 문제들을 처리하고 해결해내기 위해서 많은 시간 그에 집중하고 기도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채우는 그런 시간을 갖는 일에는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대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면서도 엘리야의 내면은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중에 나만 홀로 남았는데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있어서 뭘 도와준 적 없거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꾸 그게 나만 홀로 남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영적 대결할 때 백성들 앞에서도 여호와의 선지자는 다 죽고 나만 홀로 남았다. 그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다 라고 합니다. 나중에 도망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나만 홀로 남았거늘 이라고 하는 말을 자꾸 번복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능력이 하나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어떤 일이나 사명으로서가 아니라 자기 개인의 내면을 만져주시고 외로움을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친밀감이 없어지면 우리는 버텨내는 신앙을 하게 됩니다. 신앙은 버텨내는 게 아니에요.
버텨내다 못하면 그 다음에는 주저앉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버텨내고 있습니까? 버텨내지 말아요. 10절에 보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유별하니 이는 오직 나만 남았거든. 열심히 썼어요. 책임감, 사명감을 가지고 버텨내니까 그의 힘이 닿았을 때 그냥 주저앉고 말았죠. 버텨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 얼마나 긴박한 일들이 많았습니까?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고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했을 때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물론 다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한 번도 탈출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끝까지 삶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아무리 할 일이 많고 또 대단한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았고 그래서 자기 삶의 가장 최우선의 자리에 놓아두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시는 호칭 다 아시는 대로 아버지였습니다. 지금 같으면 30세 넘는 아들, 딸들이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는 거 흔히 듣는 얘기지만 그 당시 그 문화 속에서 30세가 넘는 아들이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의 남다른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친밀하다는 것은 예의가 없다는 것, 버릇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시는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며 친밀하게 지냈지만 항상 그의 초점은 어떻게 그 아빠를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나의 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릴까 생각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초점은 아버지에게 있었고 그분 가까이에 붙어있는 것이었고 그가 친밀함을 누리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를 한 거룩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을 때도 예수는 별로 그에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충분히 먹는 것을 보고 났을 때는 그냥 슬그머니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도의 자리로 다시 올라가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그건 초청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보면 주님은 어떤 마음의 짐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고 살아가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쉼을 주신 분이에요. 그 쉼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는 주지 않고 주님 앞에 와서 열정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쉼을 얻지 못해요. 문제 해결을 위해 간절히 있는 힘을 다해 기도는 하지만 그분이 주시는 쉼과 평안, 기쁨이 마음속에 흐를 때까지 그분 앞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문제 해결 받는 것이 다가 아니라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그분께서 주신 위로와 평안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쉼을 누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를 위해서 남을 위해 기도하는 수많은 중보자들. 그러면서 응답받으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다도 넘어지고 탈진하면서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왜 저렇게 살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근데 살아가는 모습이나 그 열매를 보면 왜 저렇게 살지? 의아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을 위해서, 문제들을 위해서는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 그분 앞에 머무는 일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다. 나는 항상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 대단한 기도의 사람인 것 같지만 뭔가 불안한 위태로운 신앙인입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죠. 무턱대고 주여
국가를 구원해 주옵소서. 교회를 살려주세요. 저 성도를 구해주세요. 그 응답 받으면 기뻐하고 그것을 끝. 그러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깨져버려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없는 신앙생활은 의무감이 돼버려요. 나중에 정죄자가 돼버려요. 나를 돌아봐야 삶의 변화가 따르고, 변화가 따르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에서 오는 그 파워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엘리야에게 영적 탈진이 찾아왔을 때 그에게 몇 가지 현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던 영적 시선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자꾸 주변의 형편, 자신의 연약함만 보이고 그것에 매이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4절처럼 하나님 지금이 때입니다.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요. 공동 번역에는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선조들보다 나을 것이 없는 못난 놈입니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전에는 자기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전에 그가 흠이 없는 사람입니까? 능력의 사람이지만 왜 흠이 없겠습니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능력에 잡혀서 일을 했었는데 이젠 자꾸 못난 내 자신만 보이고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허탈감과 좌절감이 찾아오니까 자신도 사라지고 삶의 의욕도 상실하고 죽는 게 낫다. 죽자.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지금 죽자. 지금이 가장 좋은 시간인가 보다. 이렇게 삶의 결말을 맺으려고 하는 마음이 들게 됐습니다. 영적으로 탈진하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사라지면 소망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 시선이 사라져 버리니까 빛이 사라진 곳에 어둠이 오는 것처럼 소망이 없어져 버려요. 더 나아가 환경이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면역력이 강할 때는 웬만한 병에도 끄덕이 없이 버티던 사람도 면역력이 약해지면 작은 균의 침입도 버텨내지 못하고 중병으로 확대되어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은혜 충만할 때는 환경을 통해 도전해오는 사탄의 위협이 고양이 소리처럼 들리지만 탈진하여 낙심 가운데 있을 때는 별거 아니어도 사자의 포효하는 울부짖는 소리처럼 들려서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충만할 때는 모든 문제들이 눈 아래로 보이지만 탈진해 있을 때는 끝이 보이지 않는 높고 두터운 장벽처럼 보여서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잘 보려고 해도 아무리 잘 보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그 하나님을 향했던 시선이 우리가 잃어버려지게 되면 자꾸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만 보게 됩니다. 자꾸 낙심할 거리만 보게 됩니다. 자꾸 실망할 거리만 보게 됩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에 따라 반응하며 행동하기 때문에 무엇을 버리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3절의 말씀처럼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놓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주변 환경만 바라보았을 때 그건 무서웠어요. 살기 위해서 도망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가나안 정탐할 때에 그 땅에 있는 그 장대한 거인 아낙 자손을 보지 않고 배후에 계신 약속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선을 놓쳐버린, 하나님을 보는 시선을 놓쳐버린 사람들이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그 소리는 안 된다, 정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반대 세력을 형성했을 때에도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눈의 밥이다라고 말하며 가나안 정복의 가능성을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을 이뤄냈어요. 여호수아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그렇게 도전해 올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땅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눈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장수만 보였다고 한다면 물매와 조그만 조약돌 5개만 달랑 쥐고 싸우겠다고 감히 그 앞에 서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크신 그 배후에서 자기를 돕고 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그분을 신뢰했기에 당당히 서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 시선을 잃어버리면 두려움으로 우리 삶을 자꾸 포기하게 되고 주저앉아 버리거나 도망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 자신을 내몰아칠 수밖에 없습니다. 탈진에 쓰러진 엘리야가 위대한 것은 여기서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넘어지지 않을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일어서는 것입니다. 얘는 7번 넘어진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거든요. 안 넘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안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회복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탈진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와 죽기를 원했지만 일단 나갔어요. 그 앞으로 갔습니다. 다 귀찮고 좌절하고 낙마하고 소망 없이 그냥 죽여달라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천사를 통해 그를 어루만지며 떡과 물을 먹이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단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을 먹고 물을 마심으로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쳐 누워 잠들어 버린 그를 깨워 먹이십니다. 또 먹이십니다. 힘을 얻게 하셨어요. 지쳐 잠든 사람이 뭔들 먹고 싶겠습니까? 그냥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를 깨우셨어요. 먹고 싶다는 말 안 하는데 강권적으로 그를 먹이셨어요. 그렇게 하기를 또 하고 반복할 때 엘리야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탈진했을 때 자기 몸을 돌보는 것, 육체적인 돌봄도 무척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 먹어야 되고 잘 쉬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떡을 섭취하는 거죠. 성경에서 흔히 말하는 만나나 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망과 좌절로 의욕이 상실한 때 여러분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안 들어요. 뭘 대단한 생각이 떠오를 것도 아닌데 그냥 생각 좀 하게 내버려두라고 그래요. 그 생각은 창조적일 수가 없어요.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고 자기 안에서 그 좌절을 더 키워가는 근심거리를 더 키워가는 것일 뿐이지. 그래서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러나 억지로라도 좀 깨우치잖아요. 자꾸 흔들어요. 먹어야 된다. 먹어야 일어날 수 있다. 먹어야 그 다음 단계를 향해 나갈 수 있다. 먹으니까 살았어요. 억지로라도 주의 말씀의 떡을 먹고 그 가운데서 은혜의 생수를 마시게 될 때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엘리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깨달음으로 회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 밖으로 나가라. 요즘 나와라. 여기 서 있어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시면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그가 목격하게 하십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지는 일들이 그 순간 생겨났어요. 바람이 단단하더니 지진이 이번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진 후에는 강력한 불길이 막 솟구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강풍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솟구치는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머무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이 지나고 조용해졌을 때 아주 작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
하나님의 사람은 기적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시는 것,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여기에 바람이 불었던 것이다. 여기에 바위가 깨졌던 것이다. 거기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어디 계신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따라오게 하잖아요. 세미한 음성. 그런 것과 상관없는 곳에, 조용한 곳에 하나님 세미하게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그 음성 속에는 앞으로 엘리야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로드맵이, 지도가 그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알 신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이 엘리야만 아니라 7,000명이나 된다는 사실도 알려주셨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면 진작에 그런 사실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외로워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고 탈진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의무적으로, 사무적으로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거 말고 잔잔하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맨날 거래가 된다고 한다면 무슨 정이 있겠습니까? 밥은 먹고 지냈냐? 이제 건강은 어땠냐? 무슨 생각하고 사느냐? 좀 물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사업적인 얘기, 어떤 거래적인 얘기만 한다고 한다면 정말 그보다 더 귀하고 정말 소중한 것들 다 놓쳐버릴 수밖에 없죠. 세미한 음성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야, 7,000명이나 돼. 그럼 네가 걱정 안 해도 되는 얘기야. 앞으로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넘어가야지, 힘내야지. 엘리야가 짧은 그런 일들 통해서 일로서만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을 듣는, 하나가 친밀한 가운데서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알게 되는 거죠. 그분에게 집중해야만 들리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통해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면서 엘리야는 탈진으로부터 회복이 되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 단계를 향해 나가서 왕을 세우기도 하고 엘리사와 같은 후계자를 세워놓기도 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해야 할 일들이 많더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가까운 사람들만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다고 한다면 이 땅에 우리의 삶은 정말 윤기가 날 것이고 비록 내가 원하는 바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던 일들이 응답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 속에서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친밀감 속에서 즐거움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고